여러분들 혹시 옛 표현 중에 이제 집안에 꿀단지를 묻어놨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저희 세대가 주로 사용한 표현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주로 가끔 저에게 사용하신 이제 표현입니다. 이제 어디 뭐 이제 친척 집에 가거나 하면 이제 주로 이렇게 심심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항상 이제 쪼르죠. 언제 집에 가냐고. 이제 어렸을 때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가끔씩 이제 너 집에다가 꿀단지를 숨겨놨냐, 자꾸 빨리 집에 가려고 하냐, 이제 이런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 꿀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돌아가서 그 맛을 볼 그 기대가 있는 거죠. 그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계획하고 또 취하려 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또 자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꺼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목적은 우리 마음이 과연 무엇을 채워서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것을 정직하게 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지금 부르심이 희미한 상태구나, 부르심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구나라는 것 알아차려서 돌이켜 회개하고 십자가로 가서 주님을 다시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순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한 도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고담시라는 이제 도시를 알고 계시나요? 이제 영화를 많이 본 분들은 좀 아실 것도 같아요. 이제 고담시는 그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가상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도시가 아니고요. 이제 고담시 하면 이제 배트맨이 활동해야 하는 도시잖아요. 그럼 이제 영웅이 활동해야 하니까 얼마나 그 많은 악행들, 범죄들이 이제 일어나는 도시인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고담시가 우리나라의 대구시와 같다, 이제 그런 농담을 하곤 하거든요. 이제 못 들어보신 분도 이제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대구 고담시다, 이제 이런 놀리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담시처럼 뭔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뭔가 흉악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농담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실제 그 통계들을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대구시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범죄율이 높거나 하진 않았고요. 그냥 이제 놀리는 하나의 이제 밈이라거나 하나의 이제 개그 요소인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누구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담이 아니라 이제 대구시 사람이더라 해서 이제 서로를 이제 핍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대구 시민도 아니고 대구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읽은 고린도 전서의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사실 우리가 고담시라고 그 별명을 불러서 부른 것처럼 어찌 보면 안 좋은 이름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고린도인 같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실제 그 용도가 그렇게 오용돼서 사용할 정도로 고린도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쓴 편지인데요. 당시 고린도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엄청 부유한 도시였다고 해요. 상업적인 욕충지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해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잘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제 그리스가 이제 지중해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에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반도와 그 그리스 본토가 아주 좁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땅이 이제 왼쪽으로도 항구가 있고 오른쪽으로도 항구가 있어요. 이제 다 지중해인 거죠. 이제 지금은 실제 세계 3대 운하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항구가 2개나 바로 붙어 있는 도시고, 또 이제 요충지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물류가 이제 모이는 거죠. 당시에 이제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몰려 살았던 좀 활기가 넘치는 도시였다고 해요. 실제로 어떠한 이제 좋은 물건이 있다, 고린도 산이 아니더라도 이게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의 인증을 받으면 이거는 고린도에서 인증을 받은 물건이다 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상업적으로 참 번영한 도시였는데, 또 동시에 그곳에 이제 많은 이제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흘러가기 전에 이미 많은 우상들의 신전이 있고 이제 총 인구가 60만 명 정도 당시 됐다고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프로디테 여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여 사제들이 1,000명 정도 있는데 이 1,000명의 사제들이 낮에는 제사 일을 하고 밤에는 도시로 내려와서 이제 성적인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문란한 도시고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하거든요. 그 위에 그리스 본토에 있는 아덴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그 고린도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비량 사역이었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또 안식일에는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의 존재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 예수가 바로 이 예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안식일에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간들이 좀 지나고 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있냐 하면서 이제 바울을 이제 비난하고 배척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옷을 털면서 이제 내 피가 이제 너희 머리에 너희 피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사역하겠다라고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회당 옆에 있는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고린도전서 이제 2장 초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정말 심히 떨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이 이제 편안한 여정은 아니었어요. 두렵고 나를 쫓아내는 그 사람들, 나를 배척하고 밀어내는 사람들, 때로는 나를 돌로 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험하다, 어렵다, 참 힘들다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실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너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만 하겠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곳에 나의 백성들, 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오히려 바울을 힘있게 격려해 주시는 모습, 힘있게 하나님의 그 힘을 더해 주시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주 대상이 됐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주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었는데, 당시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하층민들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당시에 이제 궤변론자 하는 이제 소피스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지식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지혜 없는 사람들, 또 권력 없는 사람들, 또 무언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도 이제 드러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나서 나중에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흐름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너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너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내가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말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11절, 1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서두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언급하고 바로 10절에 대해서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야 너네 내가 소식 들었는데 너희 보니까 내 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더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척해 주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끝낸 이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이들이 이제 누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또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당파를 나눠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다가 그것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부러 세례를 주지 않은 것,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너희에게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너희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또 당을 나누어서 싸웠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느껴진다. 그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심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세례에 대한 문제로도 당을 나눴던 모양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라고 하심이 아니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심이야. 그리고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네 당파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그 근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너희가 십자가를 잃어버렸다. 너희가 세례받은 그 의미를, 내가 전한,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너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니? 누구의 파니? 누구의 문제니? 이렇게 하면서 당을 지워 싸우고 있구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이제 선포한 이후에 다시 그 당파 지은 것, 너희들이 파를 나눠서 네 가지 파로 나눠서 싸운 것들을 보니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구나.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구나.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주제를 다시 꺼냅니다. 그 주제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다시 당파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 사이에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넣어서 너희가 지금 당파를 싸운 것이, 당파를 나눈 것이 세례를 누가 받았니 어쩌니 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 이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1장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구절을 읽었는데요. 그 첫 번째 네 단어를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이 단어 순서가 완전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보라, 부르심을, 너희를, 형제들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가 보라예요. 보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보라.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보라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부르심이잖아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어. 너희 뭐 잃어버린 거 있지 않아?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 이렇게 싸운다고? 이렇게 당을 나눈다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가 너희에게 중요하다고? 너희 지금 보아야 돼. 너희 잃어버린 것이 있어. 잊어먹은 것이 있어. 그것을 보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단어인 부르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너희는 이 세상이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부로, 지혜로, 또 오늘 26절 방금 읽은 것처럼 너희들의 문벌 좋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로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반응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잊어버렸다는 건 이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것이고 이 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되는 거야.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선포해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이제 오역해서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그 전도의 미련함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라는 그 의미의 미련함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미련하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야.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는 그 유일한 통로인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부르심을 잊어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이제 너희를 부르신 그리고 형제들하죠. 이제 한글 성경에 있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부르심을 잊어버린 너희들은 사실 형제들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가족이야. 심지어 밖에 사람들이 너희를 오해하더라도 왜 쟤네들은 모두가 형제라고 하지 하면서 오해하더라도 너희는 형제들이야. 너희의 정체성이야. 너희가 당파를 지워서 싸우더라도 너희의 정체성은 이미 형제들이야. 너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것이 결론 난 인생들이야라고 사도 바울은 그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너희가 싸운 이유는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의 존재는 이미 형제들,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하늘 가족이야. 너희는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너희는 다시 그 내가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야만 한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세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잖아요. 이 세례는 이들에게 자랑이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 또는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이들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랑이 당을 이루어 서로를 물어뜯게 이제 된 거죠. 이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제 집에 꿀단지가 있으면 그 꿀단지를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사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또 계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이들이 부르심을 잊어버린 그 현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랑이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하지? 내 입술이 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지?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지?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지? 정직하게 우리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담긴 것이라는 생각, 그 이제 묵상거리로 묵상을 할 때 항상 저는 이제 저에게 카메라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제 카메라에 정말 그 미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그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책을 도서관마다 전부 뒤져가면서 이제 동네에 있는 시립도서관, 뭐 동네 도서관, 무슨 도서관, 학교 도서관 다 가가지고 사진에 관련된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 관련된 책을 전부 전부 빌려다가 이제 하나씩 다 정독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정도로 카메라에 진심이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카메라를 샀죠.
이제 큰 빚을 내서 샀습니다.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카메라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혹시 요즘 카메라 뭐가 좋아요?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아 이제 무슨 카메라야, 지금 십자가로 달려가야지 라고 걔가 말했을까요? 네, 이제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제 손주 자랑은 돈 내고도 한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그 당시에 저에게 그렇게 물었다면 제가 정말 카페를 데려가서 음료수를 사 먹이면서 요즘 카메라는 대세가 이렇고 요즘 AR 기술이 어떻고, 제가 이랬을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누가 딱 터치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말해봐야 카메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말해야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관심사가 맞는 사람이랑 딱 만나면 저의 그 진짜 그 용솟음 치는 에너지가 막 밤을 새서라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랬다고요. 이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샀던 카메라는 저희 집에서 지금 이제 먼지가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먼지의 무게를 이제 늘려가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정말 주님이 아니라면, 내가 가장 기뻐이 말할 수 있고 가장 기뻐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는 점점 우리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우리 정말 많이 들었던, 많이 선포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저절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어떤 외딴 곳에 데려다 놓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막 든든해서 날마다 찬양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혹시 사단이 미혹해서 너희 마음을 부패하게 할까 내가 두렵다. 너희 마음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하는데, 너희 마음의 주님을 확인해야 하는데, 너희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고 그것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조차 망각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두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에 미쳤을 때 정말 소름 돋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카메라를 기뻐하고 카메라를 자랑하고, 제가 당시에 카메라를 6개월 동안 가방에 넣고 다녔거든요. 네, 찍지 않는 날이 한 달 넘어도 그냥 계속 넣고 다녔습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저도 그 인식이 지금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렇게 제가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도 저는 교회를 섬겼고 말씀을 읽었고 기도를 했고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했어요. 종교 생활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나의 그리스도가 카메라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저의 실존을 발견하게 해주고 나서야,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나서야 내가 그때의 나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셨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내 자랑이 주님이 아니셨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차는 순간부터 나는 지금 십자가의 도가 희미해지고 내 부르심이 희미해져 가는구나.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이 봉헌함을 받아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봉헌함 이렇게 두는 곳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제 내려놓잖아요. 이제 어떤 한 교우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죠. 목사님, 이렇게 봉헌함을 들고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것을 선포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역의 자리를 맡겨주셨을 때 봉헌함을 받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 물들을 봉헌하는 것도 포함해서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봉헌할 때 이곳에서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 실제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기도할 기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에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경건하게 잘 하고 계시죠? 예, 하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꼭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대부분 한 두세 번 정도를 하시고요. 이제 혹시 제가 야식을 먹게 되면 4번을 하기도 합니다. 네, 식기도 시간이죠. 식기도 때 어떤 거 기도하시나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또한 이 음식을 주심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주님,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것 실제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요. 그 기도를 하고 야식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간들, 이 시간들, 하나님과 그 맞닿은 시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 정말 강력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집례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사역들을 이제 감당할 때 항상 제가 광고 시간에 주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제가 항상 힘주어서 마음을 다해서 읽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첫 번째, 말씀 나눔은 진리로 결론 맺는 생명입니다. 또 이어지는 이제 이제 문구가 있죠. 매주 월요일은 부부가, 화요일은 자녀와 말씀을 나누고 또 상호 돌봄의 날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 나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나눔의 시간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가정에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서로를 예수님으로 권면하고 예수님께 가도록 밀어주고 힘을 주고 함께 고백하여 회개하고 함께 십자가를 선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에 정말 생명을 확인하고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야 하고 때로는 계획을 세워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워서 계속 룻기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셨죠.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니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보아스가, 룻이, 또 나오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시간들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꼭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시간들을 항상 이제 노리고 있거든요. 네, 혹시 저희 가족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들을 꼭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쉬는 날에 나가서 밥 먹자고 한다면 이것은 말씀 나눔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구나. 실제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제 실행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모임 시간, 사역의 자리, 항상 사역할 때 모여서 준비하고 시작하죠.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것이 확인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것이 확인된 채로 이 사역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 청소를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좀 전에 예배 전에 우리 기도 또 봉독하시는 우리 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왔을 때에도 다른 것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것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되고 싶습니다라는 것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시간들, 주님께 달려가는 시간들을 꼭 확보하시고 실제 주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거룩함이시고 의로움이시고 구원함이라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 실제 되게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실제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 주님이 복이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지혜이시고 능력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실제 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실제 되었기 때문에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마음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기뻐하게 나눌 수 있어요. 이제는 카메라를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십자가로 가라라고 말할 수 있고, 저에게 십자가가 예수님이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는 카페에 가서 음료를 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찬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1등 되신 것,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찬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 1장부터 이렇게 서두부터 쭉 읽어보시면 와,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확 와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는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5절 그 안에서 모든 일이 됐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9절에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주님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매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의 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해요. 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만 가득한 사람이구나,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구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으로 계획하고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드린 자구나라는 것이 확 느껴집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 부르심을 잃어버린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부르심을, 너희를 형제들아, 너희의 잃어버린 그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 지금 그 부르심을 잃어버렸지 않니? 그 부르심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니?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너희는 지금 왜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가지고 당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전파한 그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가 너희에게 확인되어야만 한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이미 형제들이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산 것이 실제 된 이들이야. 이미 그렇게 결단을 한 이들이야. 그 소원을, 그 마음을 너희가 다시 확인해서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십자가 연합을 선포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먼저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 자랑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이렇게도 쉽게 자랑됩니다.
주님, 나의 존재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채우고 자랑하고 기뻐했던 나의 존재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었다는 그것, 그 사실, 이미 결론 난 그 사실을 주님 앞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실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 실제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회개하고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는 기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채울 것 오직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편지 그 말씀을 보내며 얼마나 절절한 감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인 그 십자가를 자랑하였는지를 봅니다. 예, 주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랑은 오직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실존을 봅니다. 다른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쿵짝이 맞으면 얼마든지 에너지를 내며 주님의 다른 것을 따랐던 참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무엇보다 부패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존재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것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것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생활화를 가벼이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 나눔의 시간, 카톡 답변을 달고 말씀 댓글 찬양하는 것, 주님,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주신 많은 환경들, 상황들이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채우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하며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님 주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들이라 부르시며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고 산 것을 실제되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고백, 예, 주님, 그 말씀을 우리 생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고 산 이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께 있어야 사는 이들입니다. 그 결론이 나 있기에 매일 매 순간 기꺼이 돌이키며 기꺼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된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서로를 십자가로 건면하고 예수님으로 건면하고 예수님께 가자고 십자가로 달려가자고 건면하는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의 몸 삼아주셔 감사합니다. 더 실제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자랑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을, 치료의 보혈을, 속죄의 보혈을, 저주를 끊으신 보혈을, 수치를 담당한 보혈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 아침 일어나고부터 저녁에 자기 직전 마치기까지, 또 우리의 모든 말씀 나눔의 자리와 말씀 신방의 자리와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돌봄의 자리, 또 카톡을 답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십자가 연합을 선포하는 자리, 모든 식기도의 자리, 모든 기도 정식, 모든 다니엘 3시기도의 자리, 오 주님,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이 실제되게 하시는 은혜에 구하오니 그 모든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사오니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또 구하며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